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마치 우편 배달부나 택배 기사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삶이 또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내 믿음의 돛을 높이 올려서 마치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이 돛이 힘을 받아서 배가 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또 성령의 그 능력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하신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연합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로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후반부는 그 영적인 연합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로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결과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 또는 의로움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 그렇게 부를 때 그 의미는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로 서 있는 관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아니면 무슨 욥이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의롭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이 의로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서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돼서 그렇게 버려지지 않고 늘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보실 때에 항상 먼저 보시는 것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인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지금 나를 잘못된 관계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당사자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에 누굴 보시느냐?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계속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디도서를 하지만 그 갈라디아서 본문 중에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합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럽고 또 누추한 것, 부끄러운 것, 그 모든 것을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이 옷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군인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경찰관의 복장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지금 경찰관이구나. 경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누추하고 죄악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보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누추하고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때로는 더럽고 누추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이런저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한다면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실족하고 그렇게 자주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해하는 그 정의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생각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 때 이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사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그 열매,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 모든 아름다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성품이냐 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예수는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삶과 인격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하는 고민입니다. 그것은 우리 많은 목사들의 고민이고 또 아마 많은 성도들의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는 50년, 60년, 70년 평생 믿어왔는데 근데 과연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하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데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어디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오느냐?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귀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할 때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화평케 하는 것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분의 모든 거룩함의 성품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외워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말을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따라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내가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예수님의 성품을 share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쓰죠. 물건을 share한다.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쉐어한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저도 보고 또 제 아내도 보고 같이 보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신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공유해서 사용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 성경의 개역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 신의 성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내 자신이 아닌 나를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내가 늘 알던 나, 내가 경험하던 나가 아닌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 그래서 가끔씩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내 본래의 성품이 아닌 다른 어떤 성품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게 있는 육체일 뿐의 내 마음속에 있는 옛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분석한다면 그것은 내 육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내가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가 쉐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네덜란드에 살던 이 캐스터 텐 붐 가족이 나치군에 쫓기는 어떤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숨겨준 대가로 이 가족이 4명의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코리 텐 붐과 언니인 베시는 그 당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수개월 동안 그렇게 그 사람을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아주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언니는 이 베시라는 언니는 목숨을 잃었고 이 코리 텐 붐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가 자기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간정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독일에서 간정 집회를 했는데 간정 집회가 마치고 지금 나가는 문에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씩 내보내는데 그 중에 자기가 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렇게 가혹하게 자기와 언니를 다루고 그래서 언니가 목숨을 잃었던 그 수용소의 간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수용소에 악랄한 간수였던 그 사람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코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벤스부르크에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곳 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제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용서함 받았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코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코리의 마음을 후에 이렇게 이 코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고 서 있던 그 몇 초 동안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은 내밀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제 한계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제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게 내민 그 손을 향해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서 겨우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 하더니 팔을 타고 내려와 마주 잡은 두 손을 휘감았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형제님. 온 마음을 다해서 용서할게요. 그때 한때 간수와 포로였던 우리는 한동안 서로 손을 맞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만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코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분노와 그런 미움과 그 모든 심령 속에 있던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코리 안에 역사하시는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순간에 이분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이 그 순간에 그를 통해서 나타나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코리의 거룩함이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 미움과 분노와 그 악랄함에 대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부어져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 코리가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할 때에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구속함이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쓰시던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구원함이라 그러지 않고 구속함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도 구원함에 해당하는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redemption, 이 구속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redemption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출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디에 인질로 잡혀있는 어떤 인질을 구해내는 것 같은, 구출해내는 것처럼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해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를 움켜잡고 우리에게 왕노릇 하던 그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아주 처음부터 쭉 계속 나열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분들의 삶의 결론과 요약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끝까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그런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된 대로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정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실을 보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치 복음성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못난 나의 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땅을 치면서 또 회개하고 또 그 죄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구출해내어주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받는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와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마치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분이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치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중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Turn your eyes upon Jesus. 내 눈을 주께로 돌려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Turn your eyes upon Jesus. 그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한국말로도 내 눈을 주님께 돌려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헬렌 램머리라는 분은 1864년에 영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의 딸로 그렇게 태어나서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고 또 작곡을 한 분입니다. 하루는 친구 선교사가 이분에게 전도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제목의 전도지냐면 Focused.
초점이 맞추어지다 하는 제목의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이런 구절이 써져 있었습니다. 내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라.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 구절이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눈을 주님께 돌려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양입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내 눈을 주님께 돌려서 그분의 놀라운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이상하게도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질 것이다. 2절 가사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이 통과하시고 우리도 거기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네. 죄의 세력이 우리 위에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네. 사실 이 찬양은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여름 이 집회로 모였던 캐직 사경회라는 여름 이 부흥회 수양 집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찬송가 가사인데 이 가사의 내용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정신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 아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무기들이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 사단의 유혹들이 이상하게 빛을 잃고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죄의 충동과 눈에 보이는 그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과 그런 자랑이 이상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얼굴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그 빛 아래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컬러풀한 마치 무슨 우리 베스트바이나 가게 가보면은 정말 커다란 TV에 너무너무 컬러풀한 그런 모습으로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던 많은 요소들이 마치 흑백 TV처럼 희미하게 흐릿하게 우리에게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24시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할 때 그런 죄의 유혹들이 힘을 잃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매력이 없어지고 그 삼류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이 세상의 지혜는 내가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고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내 힘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의 강한 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24시간 우리의 의식을 그분께 고정해서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가고, 그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때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정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안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것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